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곁에 가까이 두신 가족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은혜로 주신 만남이지만 가까이 있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 속아 서로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미안함과 아쉬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더 괜찮은 자녀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왜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자책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건강하게 함께 누리며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지체요 형제 자매된 공동체의 가족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몸된 이들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기에 참으로 인색하고 더딥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각자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서로를 끌고 가려는 마음의 시도들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먼저 희생하고 섬김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해 겪었던 모든 상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쳤던 모든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처소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어떻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부르심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깊이 누리는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관, 이른바 기윤실에서 200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가 작년인 2023년에 있었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약 21% 정도로 근 3년 사이에 10% 이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인 74%를 기록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8년에 비해서 1.5배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의 선택이 모두 부정적 평가로 쏠린 결과였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지 그 원인을 꼽으라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 모든 현상을 한마디 문장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어록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똑같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은 걸 피하더라는 것이죠. 같은 것을 얻고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 소원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데에서 시작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설령 피하고 싶은 것을 만나게 되어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들의 소원이 일치하지 않자 그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회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달랐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목적 자체가 달랐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알기 위해서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나의 기대가 달라서 여전히 신앙에 대한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격과 그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작은 칼에서 벗어나는 것, 즉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의 단계입니다. 우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꺼내주시는 것을 해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넓게는 우리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 인맥, 권력처럼 우리 마음을 묶고 있고 또 내가 이것으로 산다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분투하며 마음 상했던 그 모든 시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적인 관습과 율법으로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방된 삶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안식이 있고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방에서 안식으로 가는 이 여정이 곧바로 즉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순간 이동을 하거나 곧바로 점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해방에서 안식에 이르기 전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는 광야가 빠질 수 없습니다. 광야 없는 은혜가 없어요. 광야가 좋습니까? 힘들죠. 솔직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다의 후손들에게 바벨론 땅은 그들에게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야 할아버지 시대의 고향이죠. 대부분의 유다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문화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통일은 다소 귀찮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역시 그 후손들에게는 사실상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오는 것을 의미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면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먼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만한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면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폐허밖에 없어요. 칼의 압제에서 떠나 광야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길이야말로 가기 싫은 걸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어 안식으로 가는 여정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땅을 넘어 내세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지만 오늘 이란 현실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광야를 잘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실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만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은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성령께서 그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적으로는요, 안 가는 게 상식입니다. 해방 넘어 안식으로 가는 길이 광야라고는 하지만 매일을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광야로의 부르심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고난 뒤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고난의 중심에 아프고 어려운 그 일상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도 고난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등지면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길,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을 향해 걸을 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옳게 여기면서 내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는 기쁨이 회복되고, 사마리아 산들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포도 열매도 포도나무에 꽃이 지고 나서야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무든 꽃의 화려함을 지키려고 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잘 나가는 인생의 전성기는 엄밀히 말해서 열매 맺는 삶과 무관합니다. 그 시간이 꺾여야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도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 피우는 인생 말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뽐내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인생으로 이웃과 사회에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고 불러 모으겠다 하신 무리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율법에 의해서 때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들을 열애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이요,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소명을 부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저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함께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 보폭을 맞추어 걷게 되는 그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멀쩡하게 앞을 볼 수 있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들이 각자의 보폭을 늦추고 발을 맞추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갓난 아이를 품은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똑같이 시온에 오를 수 있을까요? 돕는 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모든 무리가 함께 걸음을 맞추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걸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혼자 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광야를 걷는 일이 혼자 걷기에도 버거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느라 그 보폭을 맞추어야 하니까 겪어야 하는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걸핏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 걷기 위해서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과 타자를 하나로 묶을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은 훗날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치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일하는 제사장이나 율법에 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멈추어 돌볼 줄 아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부정해줘도 괜찮고 예배에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겠다고 갈릴리 바다를 굳이 건너가셨습니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셨어요. 왕따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매일을 잘 걸어가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야를 함께 걷는 불편, 그 어려움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감수해내고자 할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여전히 소망인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일을 해도 세상과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이제 7월이 되어서 교회 학교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올해도 이 여름 사역을 부서 간의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연합하면 좋을까요? 좋기도 하지만 불편할 수 있고 뜻이 다르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혼자 하면 편하고 함께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연합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광야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업체였다면 할 필요가 없는 연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여전히 새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 다른 예배 처소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한 곳에 자리 잡고 안주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광야 걷는 연습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안고 살죠.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왜 이리 피곤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었다면 힘들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그 속에 두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으며 너와 함께 걷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동안에 광야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느냐고,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냐고 몇 번이곤 되묻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눈을 질끈 감고 빨리 이 광야가 끝나기만을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광야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안식으로 이끄는 선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꽃이 꺾이는 순간에도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라 걷되
곁에 주신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보폭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걸음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